하늘나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렇게 찾아보신 적이 아마 한두 번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문제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꼼꼼하신 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적어도 몇 번 이상은 아마 그런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참 못 찾을 때,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 참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렇죠? 그런 자신의 모습에 또 짜증도 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찾다가 마침내 찾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문제가 확 달라지죠. 그 잃어버린 사람이 나의 자식이라면, 나의 부모라면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찾기 원하는 그 마음은 그 간절한 눈빛에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죠. 사실 그것이 모든 찾고자 하는 사람의 공통된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또 많이 들어왔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동전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탕자의 비유도 이제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죠.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전도 축제의 주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그래서 찬양과 동영상과 간증과 또한 이런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였어요. parable. 비유를 들어서 영적 진리를 쉽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사물, 어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따라서 오늘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 어린 이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때 사람들은 유목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고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떠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요, 한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 그냥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큰 손실이긴 하지만 한밤중에 그 험한 산지에서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럴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의 행동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어떡하라고. 그 둘에 내버려두고 가면 그 얼마나 무책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서 생기는 어떤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한 명의 목자가 그 많은 양들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너 명의 목자가 한 조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안전하게 쳐두고요, 거기에다가 여러 사람 소유의 양을 다 한꺼번에 거기다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양들이 그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을 때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그 무리 속에 있다가 한 마리 한 마리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양이 지금 그 공동의 소유 관리 안에 있을 때 한 양이 길을 잃고 지금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중 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양들은 어떻게 있냐? 그 잘
가두어진 거기 안에 안전하게 다른 목자의 그 인도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문화에 따르면요, 그 당시 그 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갔을 때에 다른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자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아주 학수고대했다라고 그러고요. 특히나 양을 찾아가지고 왔을 때 그 기쁨이 그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 옛날 한국의 한 시골에서 뭐 동네 이장님이 막 이렇게 방송하고 사람이 누구 애기 낳았어요? 그러면 함께 좋아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때 유대인들의 그 문화도 비슷한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한 양을 잃었어. 아유 이거 어떡해? 한 사람이 지금 목자가 찾아 나섰어요. 그럼 무사히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은요, 그 목자는 집에 와서 벗들,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그렇게 하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주변의 친구들 또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려면 돈이 훨씬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잃은 그 양을 다시 찾았을 때에 오는 그 기쁨이 그 잔치를 벌리는 그 돈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미하고 있죠. 즉,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7절이에요. 7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구절에서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아낀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비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99마리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 사랑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잃은 양 한 마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그 강조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드라크마가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이랑 똑같은 그런 값어치였다고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보통 그냥 일반 노동자가 하루의 임금으로 받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한 100불, 뭐 좀 많지만 어쨌든 100불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객관적으로 작은 돈은 아니죠. 100불. 그런데 솔직히 그것이 굉장히 또 큰 돈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전 재산이 10드라크마였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녀에게 10분의 1은 굉장히 큰 값어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 나왔던 양 100마리를 가진 그 목자는 좀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이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은 상당히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비중으로 살펴봤을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자와 10드라크마를 전재산으로 가진 여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은 아마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고 안타까웠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드라크마가 이 당시 유대인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10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한 줄에 꿰어서 그 여인에게 사랑의 증표를 줘요. 그리고 그 여인은 결혼식 날 그 10드라크마로 꿰어있는 것을 머리에 차고 결혼을 했어야 된다고 그래요. 당시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돈 100불의 가치가 아니라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준 사랑의 증표를 지금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 결혼식 때 반드시 그것을 치장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세밀하게 이 동전을 찾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자신의 집안 바닥을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집은요, 창문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창문이 있어도 굉장히 작은 창문 하나, 공기 환기를 위해서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그 집안은 굉장히 어두컴컴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켰어야 되는 거죠. 켜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닥을 세밀하게 이렇게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앞에서 나온 목자의 마음하고 또 동일하게 엄청난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10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슷한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또 붙잡고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죄인인 우리를 그토록 애타게 찾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기를 오늘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목자로 비유를 했죠.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직업도 목자였어요. 다윗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그 양들과 함께 있는 거였어요. 양들을 치고 양들을 인도하고. 그런데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양들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죠. 이 양들이 나쁜 목자, 사꾼 목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때 못 먹고 제때 못 마시고 넘어졌을 때 제때 못 일어나면 가스가 차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를 만났을 때 이 양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다윗이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격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또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1절 또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며 사랑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마침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요,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와 자신의 손을 내미는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 어떤 신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는 거죠.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하고 복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입으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이 성육신 사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복음의 시작은 바로 성육신 사건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준 신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세상에서의 신은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위해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들 인신제사까지 드려서 그 두려운 신을 위로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것이 세상의 종교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참된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본질은요, 나를 찾아오신, 나를 찾기 위해 지금도 애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바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집에 돌아올 때에 목자가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서 목 뒤로 얹고 네 발을 붙잡은 채 집에 돌아오는 그 장면.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이런 그림, 성화가 있잖아요. 이 양을 찾아서 내려올 때 그 이 목자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을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발견된다라는 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삶의 나의 주인이 나인 줄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의 방황했던 그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를 찾으신 목자 되신 아버지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마치 어린 양 한 마리가 이 목자에게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하늘을 바라기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하늘의 기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우리는 그냥 분리된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늘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늘의 기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7절에 나타난 회개하면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한 죄인의 회개가 과거의 어떤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하는 상태 혹은 반복된 행동이어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우리들의 과거에 예수님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구원자를 영접했을 때 나의 삶의 그 죄들을 다 회개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한 번 했던 그 회개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회개가 그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우리들의 삶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에 대한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세명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세명 축제에 3명이 올지 4명이 올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오시는 한 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과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마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 기뻐 춤추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 땅과 하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 뒷부분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너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가진 착각이고 오해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한 끼 금식하면서 준비했던 새생명 축제가 드디어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열리게 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새생명 축제는 큰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기존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한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돌아올 때 그 동네 전체가 함께 기뻐했다. 저는 이따가 우리 교회 소개를 할 때 이런 공동체의 의미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마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함께 기뻐하겠어요. 저희 뒤에 앉아있지만 우리 김준호 집사님 막내 아들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함께 이렇게 교회 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함께 기뻐해요. 또 우리들 지체 중에 한 분인 박인영 집사님의 친어머님이 또 한국에서 수천하셔서 지금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가셨는데, 또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함께 위로해주고 안타까워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세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최선으로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 열매가 몇 명 오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